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한 이러한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과 죄를 대속하심을 저들이 믿고 확신하며 그 안에서 담력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왔고 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귀환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관되게 일해 왔습니다. 외적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총력을 기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적 개혁을 위해서 모두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회복을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는 개혁을 계속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일하는 역사.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며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서울에 있는 한 큰 대교회인데요. 교회가 포천에 땅이 13만 평이 있는데 그 땅을 교회에다가 기증하겠다. 그곳에 기도원을 만들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구두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가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그 백화장이 부도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또한 누군가가 대기업에서 그 지역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하고 싶어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면 결코 그것을 가지고 이 부도 위기를 넘길 것이고 그렇게 돼서 다시 잘 돌아가면 나중에 다시 땅을 사서 바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다시 팔아서 이렇게 기업을 살려서 다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야겠으니까 그대로 할 거냐. 이 마음의 번민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 한번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이걸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굳힙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계속 범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조금 회복한 다음에 드릴 거냐. 그래서 그는 두말하지 않고 이전을 해버립니다. 교회로 기도원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이전을 해버려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그 부도 위기에서 상황이 풀려지면서 그 다음 해에 오히려 자기가 선정한 그 매출 이상으로 이렇게 기업이 잘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백화점이 잘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더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스포츠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백화점 앞에 조그마한 스포츠 센터를 누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에 스포츠 센터를 만들면 저 조그마한 저 스포츠 센터를 만든 그 사람은 그날부로 망하게 될 건데 내가 그래도 가능하냐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접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접어버리는 이제 이런 참 마음이 부자잖아요. 야,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백화점이 잘 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백화점을 증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옆에 땅을 사려고 해요. 그럼 그 땅값이 비싸겠잖아요. 자, 그런데 우연찮게 시에서 말하자면은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을 높여줘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게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백화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건폐율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층 위로 더 층만 올리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자 이렇게 그래서 참으로 큰 복을 받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가 망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 갖고 있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희생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계산으로 살아요. 내게 유익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 각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자, 11장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자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지요. 당시 예루살렘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 폐허가 되어 있는 어찌 보면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오랜 세월 건 150년 이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은 살만한 그런 장소가 아닌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것을 꺼려했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먼저 지도자들이 그곳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그곳에 그 계획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1절에 보면은 앞서 희생하는 교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자 여기서 백성의 두목은 리더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두목들 리더자들 이들은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리더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옛날에 그 중국의 원나라의 탕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노 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지금 비가 7년 동안 오지 않아서 어렵게 됐는데 이럴 때에는 인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한 사람 신에게 바쳐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탕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찌 백성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겠느냐. 내가 제물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목욕 제기하고 흰 말을 타고 이 넓은 들로 나가서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이여 제가 정치를 못하고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한 그 결과로 이 가뭄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지금 뇌물과 참소가 성행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해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입니까? 하면서 이 백성을 구해 주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땅에 7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앞서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자의 그 자세는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지 않다 보니까 그곳은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해 놓고 지금 그곳에 누군가 와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살 거냐? 먼저 리더자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탓 아니에요. 다 남 탓이에요. 남이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느 날 한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며느리에게 그냥 막 욕설을 퍼붓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밥도 다 태워버리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대꾸를 하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밖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 말대꾸거든요. 아니 뭔 말대꾸를 하냐고 또 소리쳐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말대꾸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좀 거시해야 되는데 또 그 남편이 보고는 가서 손찌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죽여라고 이제 하면서 큰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옆에 집에 새 며느리가 또 밥을 태워버렸네요. 옆에 집에 며느리가.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야 내가 물을 적게 부었구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나무를 너무나 많이 갖다 줬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남편이 보고는 내가 물을 너무나 적게 길러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태우고도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모든 일들은 그렇게 갑니다. 어떤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 그걸 갖다가 계속하면 서로 갈등이 나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내 잘못이라고 다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또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이런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힘든 그 일에 선택된 성도들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1절에 계속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백성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기서 10분의 1은 제비 뽑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주시켰고요. 10분의 9는 자기들이 살았던 그곳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제비 뽑혔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제비 뽑혔던 사람들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똥말 봤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때 뽑히지 않는 사람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내가 힘이 든 이 속에 뽑혔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역사가 바뀌는
자, 그래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역사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때로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의 경우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건장한 청년 하나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그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하는, 자, 부지 중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는데 그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 하나의 쓰임되는 주인공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려운 일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억지로 이렇게 뽑혀왔지만 결코 그들은 나중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 수도에 사는 그들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옛날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스페인 출신의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가 살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 사모님이 심한 향수병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문화 충격도 있었지만 누구에게 말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향수병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스웨덴에서 가져왔던 성냥갑 한 갑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냥갑을 보고 이야기했대요. 야, 너는 뭐하러 이곳에 왔냐? 이렇게 지금 성냥갑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먼 고국을 버리고 왜 왔느냐고 지금 이렇게 물으니까 성냥갑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이곳에 불을 켜주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갑이. 이게 자기 내면의 소리예요. 너 뭐 들어왔냐? 그러니까 내면에서 나는 이곳에 불을 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임무가 마쳐지면 나는 버려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성령갑이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딱 듣고서 하는 이야기가, 아,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려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나는 이곳에 불을 켜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려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코 그는 이 모든 향수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역사로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왜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우리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됨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는 거기에서 어려운 십자가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족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정말 때로는 내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고난스럽고 어려운 그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그곳에 이렇게 뽑혀서라도 그곳에 있어지고, 그곳에 있어진 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곳에 머물렀냐면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자,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꺼려했는데 오히려 제비 뽑힌 자들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곳에 스스로 나는 이곳에 거하겠다라고 스스로 어려움을 이렇게 안고 들어가는,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해주는 이런 가운데 그곳에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길이 축복된 길인가, 그 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축복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이 축복된 길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결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원하시는 길, 그 길이 어찌 보면 좁은 길이겠죠. 넓은 길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 풍족한 것을 원하고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만은 아니고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자, 참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그 역사 속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길이 때로 고난스럽고 어렵더라도 자원할 수 있는 이 삶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남을 축복해주는 이런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마치 자원해서 선교지로 이렇게 가는 선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참 그를 보내는 사람들은 축복해주고 정말 배후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저들을 이렇게 배후에서 지원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상자도 축복을 받지만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돌아오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에 자원하여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래요. 서로 대립 관계에 있을 때 상대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결코 우리는 내가 그곳에 가기 싫어하지만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고 축복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참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이러한 교인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에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폐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살 사람들, 그들을 쭉 찾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그곳에 먼저 거주했고 또 부족해서 제비 뽑아서 그곳에 거주하게 했고 자원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자,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결코 그곳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을 새로 복원시키고 새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헌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활발하게 새 힘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이 좀 손이 좀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자, 이런 때에 마음이 그것이 와 있다면 벌써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 그거 하려면 하고 지나치면 그건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눈에 보였을 때에 그것을 그래, 이건 내가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작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어려운 환경은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산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어려운 일들을 늘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이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부담을 없이 하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가서 뭐 직분을 맡아버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뒤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자, 이것은 축복의 삶이 못 되는 거예요. 결국 겨우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은 있는데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해보지 말고, 또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자, 이런 결단 각오가 있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외형 때문에 참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형 때문에 참됨을 잃지 말자. 자, 우리가 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결코 저기에서 내게 어떤 위기 되겠는가, 아니면 저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는가. 자,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면은 결코 우리는 외형적인 삶에서 정말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 어렵고 힘든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곧 화려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건 하나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이렇게 주어졌다가 사라져버려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코 화려한 것을 쫓아가요. 내가 저곳에 가면 결코 내가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살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나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훗날에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도시에 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대전 즈음에 미국의 존 프랭차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 어느 날 플로리다의 어떤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이렇게 빌려서 보게 되는데 그 책을 기증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거기 책에서는 그가 봤을 때 이제 많은 메모들이 좀 기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여기저기에.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참 마음에 사고 가고, 그래서 그 수소문해 가지고 그 사람 주소를 알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는 거기에 이제 편지 한 장을 써 보내요. 그리고 그는 군에 이렇게 2차 대전 군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는 계속 편지로 오고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 그런데 그 여인은 사진을 안 보내줘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한다면 외모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 이런 의미에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가 군대를 제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뉴욕의 역에 이렇게 이제 통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그 여인과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장미꽃 한 송이 꽂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제대를 해서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딱 그 내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금발머리의 멋진 여인이 저를 따라오실래요 하고 이렇게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를 따라가다 보니까 머리에 꽃을 안 꽂았어요. 장미꽃을 안 꽂았어. 그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40대나 되는 통통한 여인이 그저 장미꽃을 하나 꽂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저 여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저 장미꽃 꽂은 통통하고 참 그런 사람을 따라갈 거냐 한참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1년 동안 편지하면서 그 마음에 가졌던 그것 내가 얼굴을 보지 않고 단지 지금 당장은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 앞에 가고 있고 그가 따라오라고 했지만 나는 그를 따라가지 않고 이 참 그 약속했던 그를 보겠다 하고 지금 그쪽으로 가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자기가 그 편지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빌렸던 그 책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 앞에 그 가던 금발머리 그 예쁜 아가씨가 나에게 뭐 좀 그 장미꽃 한 송이 꽂고 오래 좀 있어 달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저 길 건너편에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그 앞에 금발머리 따라오라고 했던 그 여인이 그 편파를 했던 그 여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저버리고 참 이곳에 그 머리에 장미꽃 꽂고 있는 그를 따라갔던 그 결과가 나중에 그에게 진정으로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을 만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자,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늪에 빠져요. 잘못된 길에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 때로 힘들고 고난스러울 것 같은 그 길,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생명의 길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예루살렘은 황폐되어서 누구도 들어가기 살기를 거부하는 그때 리더들이 그곳에 들어갔고 제비 뽑힌 자들이 들어갔고 자원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회복해 하는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훗날에는 그들이 그 도시에 다시 말하면 수도에 사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간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니 저들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 내 보기에 유익되다고 여기는 것, 이걸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랄지라도 또 스스로 자원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쫓아갈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